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씹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걸 말 되게 주장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정말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옛날에 그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그 중세 유럽을 지배했었지요. 중세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해도 지구를 돌고 달도 돌고 또 수많은 별들도 지구를 도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천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떤 기계들을 만들면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위성, 금성, 수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별들의 움직임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지구를 돌아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날짜를 따서 쭉 이동하다가 갑자기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앞서서 지구가 돌고 있는데 거기를 먼저 이 앞에서 돌고 있던 별을 태양의 위성을 지구가 앞질러 가는 거예요. 앞질러 가면 이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설명하려고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 별들이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간다. 동글동글 회전하면서 돌고 있다, 지구 주위를.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태양의 주위를 지구도 돌고 있는 거였지요. 그렇게 만들면 이 움직임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흉내내고 혹은 내가 예수다 하는 가짜들, 그런 이단들, 그들의 그 어떤 그 교리는 되게 복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그 복잡함에 끌려서 속고 넘어가요. 진리는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끝끝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쉬워? 그렇게 생각하고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진리는 쉬운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복잡해요.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 어떻게 떴냐? 우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눈에 뜨게 하는 건 죄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안식일날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해요?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겠느냐?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부모에게 물어요. 이거 당신 아들 맞아? 나면서부터 장님 되었던 맹인이었던 당신 아들 맞아?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냐? 사실 부모들은 알아요. 이미 아는데 두려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걸 아니까 내 아들 장성했습니다. 이제 장성했으니까 난 잘 모르니까요.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불러대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말을 해요. 병 고침 받은 이 눈을 뜬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요. 어쨌든 부모에게서 이제 확인하고서 그 맹인이었던 아들인 건 확실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맹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처음에는 죄인이다, 아니다, 병을 고쳤으니 죄인 아니다 라고 싸우던 사람이 결국은 죄인이라고 결론이 나요. 여러분, 항상 잘못된 것들은요 강성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강한 주장하는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가 위험합니다. 우린 사회민주주의도 버리는 게 좋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라는 거 있어요. 아주 악한 사상입니다. 가진 자 걸 뺏어서 나눠 갖자는 거 강도죠. 사실 강도의 사상을 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가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는 진짜 그 시장경제 체제를 해요. 그러나 아주 국가의 중요한 사업들은 나라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게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북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한동안은 그 사회민주주의를 잘 했었지요. 그러나 그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도 다 사회민주주의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건 실패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사회민주주의는 사실 악한 사상은 아니에요. 실패한 사상일지 몰라도. 그러나 문제는요, 사회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을 본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자들도 사회민주주의자로 포장을 합니다. 자신을. 그거 겉으로 구별 못해요. 문제는 그 비슷한 사람들, 비슷해 보이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는 더 강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산주의를 꿈꾸는 사회주의자들, 겉으로는 사회민주주의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자들이지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같이 있다 보면 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원래도 실패한 사상이긴 하지만 더욱더 위험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그 중에 진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구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미워할 때에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더 돌아서게 하고 더 강성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의 위험성도 거기에 있어요. 정말 그 종북주의자들이 강성이지요. 그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말이 됩니까? 그게 정말 내란 꿨다면 계엄군을 그렇게 조금 동원할 수 있어요? 동원한 병력의 10배는 동원해도 부족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내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걸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란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정부의 수많은 예산안을 삭감하고 좌절시키고 또 수많은 고위직들을 29번이나 탄핵한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 아닙니까? 그들은 말을 복잡하게 꼬아요. 여러분, 복잡한 것들, 여러 가지로 꼬는 것들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 됐으면 지혜가 뭐가 있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공부도 못했을 거고요. 어떤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진리는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 지혜로 분명한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난 맹인이었지만 지금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게 했습니다. 그가 나를 고쳤습니다. 내가 이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간접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물론 내일 전할 말씀에 또 그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들,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하고 이겨나가고 주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배운 것 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 너무나 간단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너무나 쉬운 구원이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복잡하고 어려워야 구원받는 길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저 붙잡게 하시고 그저 주님 사랑하고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